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한 번 더 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목소리 높여서 부릅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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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마지막으로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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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각기 모습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마음도 다르지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은 다 누구나 똑같은 줄 믿습니다. 세상 밖에서 학업으로 직장으로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만나러 왔던 이 발걸음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많이 부족한 모습으로 왔습니다. 때로는 실망 그대로 왔습니다. 때로는 불평 불만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발을 이끄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니 주님을 더 원하니까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지금 하나님께로 향하는 내 마음이 올바른지 바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 점검하며 하나님 새 힘을 얻고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등대에 있는 주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은 주님은 항상 함께 하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산부 예배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삶은 다 넘쳐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니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상처 같은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마음을 하나님 바로 잡아주시옵소서. 인격자이신 성령님을 모십니다. 성령으로 예배가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만나면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사랑합니다.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 보호하심 아래 살다가 주님 궂은 날씨에도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아버지 유혹에 부딪혀 넘어지고 지은 죄악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기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한 친구를 통해 말로 행동으로 받은 마음의 상처들 주님 이 시간 회복받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따뜻한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 또한 아버지 살아가면서 일주일 동안 주님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했던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 더욱더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게 하시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아버지 더하여 주세요. 주님 또한 우리 청년들에게 아버지 주님께서 계획하신 아버지 비전을 기대합니다. 주님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되어질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세상적인 것보다 아버지 주님 말씀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아버지 준비되어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항상 지켜보아 주시고 아버지 유진성 목사님과 이성빈 목사님의 아버지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의 가정에 아버지 항상 축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언제나 아버지 감사함만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는 이성빈 목사님의 입술에도 아버지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오늘 말씀 청년들이 가슴에 아버지 잘 새기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 너를 지키리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감사해드리겠습니다. 나 근심 걱정와도 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만 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님의 사랑 속에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몇 인사.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사랑 노래합니다. 차렷 인사. 네, 이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의 얼굴을 보길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없이는 정말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간절히 이 예배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오는 우리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에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입술 가운데 주의 아버지 함께 하셔서 인간의 이야기가 선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이 시간을 사용하여 주시고 제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임하여 주시고 임하여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에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 개개인의 기도의 제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들을 주의 아버지 나눌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답을 찾는 길을 알게 하시고 그 길을 나아가는 데에 지치지 아니하도록 주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이 마음을 주님 받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 주님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발걸음 가운데에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에 주를 위하여 열심히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아버지 그 삶의 예배를 드리고 아버지 다시 이곳에 나와 주님 아버지 앞에 귀한 예배 드립니다. 아버지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주의 은혜 부어주시고 주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의 귀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청년들이 귀한 재정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헌금을 하는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며 훈련하는 그 시간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때에 따라 주님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아버지 마르지 아니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주님이 주신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자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또한 주의 성령의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이제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이 시간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마이크가 굉장히 동글 막 울리는 것 같은데요. 저만 모니터만 그런가요? 아 할렐루야. 좋습니다. 아멘. 잘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셨어요? 저는 뭐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하게 아기가 태어나면 막 힘들고 막 피곤하고 그래가지고 살이 빠져야 되는데 첫째 때도 그렇고 둘째 때도 그렇고 살이 왜 더 찌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먹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든 청년들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다 압니다. 이렇게 얼굴 딱 이렇게 보면은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안녕하세요 했을 때의 반응과 잘 지내세요 라고 할 이야기를 물어봤을 때 그 모든 표정들 속에서 막 느껴집니다. 지금 한 몇 명 모였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 인원의 한 분 한 분의 그 마음속에 있는 부담감과 그 모든 것들이 막 다 이렇게 막 스물스물 저한테 오는 느낌? 한번 경험하고 싶으시면 다음에 한번 제가 이렇게 이 자리를 한번 내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곳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믿는 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행복하게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막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어떤 십자가를 선택하고 막 거룩한 길로 나아가고 뭔가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것, 뭔가 막 부담스럽고 어렵고 힘들 것 같은 어떤 그런 인생. 그런데요, 주님을 믿는 것은 행복한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건 정말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정말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떻습니까? 연약한 어떤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살아갔던 존재이기 때문에 그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힘들어서 그렇지, 그 거룩함을 선택하는 것이 힘들어서 그렇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힘들어서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그 진리가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아서 힘들고 어려운 거지, 그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어질 때에는 우리의 삶은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난 행복함.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오늘 좋지가 않아요. 오늘 2부 예배에 참석한 분들이 계시다면 알 거예요. 제가 오늘 특송을 어제 저녁에 부탁받고 오늘 그 네 분이랑 저를 포함해서 4명이서 같이 했는데 한 번도 못 맞춰보고 반주자님과도 한 번도 못 맞춰보고 그냥 구두로만 하고
앞에 나와서 특송했는데 그렇습니다. 다행인 건 마이크를 안 들고 했거든요. 우리가 다 이제 성악 전공이니까 마이크를 안 들고 라이브로 했기 때문에 영상에는 아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면은 입만 뻥끗하고 마이크에 안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영상에는 흑역사가 남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돼요. 아무튼 왜 이 얘기가 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정말 인간의 어떤 생각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정말로 예수님이 어떻게 죽어서 다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뭘 구원의 선물을 주시고 뭐 성령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성령님이 나에게 어떻게 임하셔가지고 내가 나아가야 할 바를 알려주신다는 말이야. 절대 그게 믿어지지 않아. 라는 어떤 우리의 어떤 생각이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행복하지 않은 것 아닐까요? 그런데 당연히 힘들죠. 삶이 힘듭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저도 힘들다고 얘기해요. 힘들다고 얘기하고 막 졸려하고 요즘 새벽기도 자꾸 한 번씩 미스 내면 가보면 유진성 목사님이 아주 열심히 말씀을 전해주고 계세요. 제가 말씀 나눌 타이밍이 일주일씩 돌아가거든요. 제가 전화할 시간인데 이거 알죠? 딱 눈 떴을 때 뭔가 쎄한 느낌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핸드폰 막 확인해보고 그래서 시간 보고 막 제가 어떻게 했냐면 딱 핸드폰 보고 시간 확인하고 바로 일어나면서 아이씨 하면서 핸드폰을 베개에 던진 적이 있습니다. 깜짝 놀란 거죠. 나도 모르게 반응하는 거예요. 일어나면 아이씨 막 어떡하라고 막 내려가 보면 유신성 목사님이 열심히 말씀 전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열심히 전해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암묵적으로 얘기했거든요. 서로 만약에 빵꾸 내면 올라가 주자. 근데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힘들어요. 막 아기가 일어나면 깨면 감사하게 아내가 그냥 자라고 해줘요. 도와줘야 되는데 그럼 잡니다 그냥. 아내가 다 케어하고 있는데 그래도 모르겠어요. 이상하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요즘 자꾸 그런 어떤 실수를 범합니다. 실수를 범할 때 목회자로서 어떤지 아십니까? 어떤지 아십니까? 뭐 괜찮아 뭐 그럴 수 있지 이럴 것 같으세요? 얼마나 찜찜한지 아십니까? 얼마나 죄송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죄책감에 막 한 주간 동안 막 나 왜 그러지 막 자책하고 똑같습니다. 괴롭습니다. 삶이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어려움들의 어떤 숙제들이 찾아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한하게 괴로움과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에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절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계속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주의 복음을 끝까지 막 전하고 막 사람들한테 구타를 당하고 억울함 가운데 있고 막 로마 시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막 감옥에 갇히고요. 그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선택하는 것은요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억압되어져 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는 데에 자신의 삶을 헌신합니다. 귀신 들린 자를 내쫓아줘서 그를 자유케 하고요, 어둠 가운데 놓여져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허락해 주시면서 주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럴 때마다 그에게 찾아오는 것은 기쁨의 박수와 환희가 아니라 그를 인정해주는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는 공동체가 있었지만 항상 그를 따라다니며 그를 어렵게 했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발걸음과 선택은요 항상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도 바울의 삶은요 행복했던 것이죠. 행복했다고 이야기하지만 사도 바울이 막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요? 사도 바울이 막 마가를 데려가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 착한 바나바와 갈라서지 않습니까? 그것만 봐도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성깔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바나바가 어때요? 사울을 콜링해가지고 안디옥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까? 사울은 어떻게 보면 바울은 바나바에게 콜링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좀 바나바의 의견에 그래요 좀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 같이 갑시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바나바가 자신을 콜링해가지고 함께 사역할 수 있도록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인데 말이죠 막 안 된다고
마가는 싹수가 노랗다고. 그렇게 약해 빠진 사람 데리고 가면 집만 된다고. 그리고 안 데려간 거지 않습니까? 그것만 봐도 바울은요 막 굉장히 성격이 막 불같고요, 어떻게 보면 되게 율법을 자유케 하는 어떤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를 했지만, 함께 선교를 하기 위해서의 어떤 기준은요, 신앙의 수준은요 굉장히 높았던 사람이었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그를 손가락질하고 막 때리고 매질하고 감옥 가운데 갇혀있는 그 괴로움의 순간에 변하지 아니했던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시선은 계속 고정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짜증나고 감옥에 있는 순간 막 괴롭고 그 간수들을 향하여서 내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그냥 풀어준다고 우리가 감사할 것 같아? 와서 우리는 로마 시민권자이고 그 사람이 와가지고 간수장이 와서 우리에게 잘못했다고 이야기해야 돼 라고 말을 하는, 정말 선한 것을, 공의롭지 못한 것을 꾸짖으며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맨날 새벽 기도 설교하다가 하다 보니까 성도님들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이질감이 느껴지네요. 굉장히 그렇다고 해서 성도님들이라고 제가 말할 때마다 이질감을 느끼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청년들을 향해서 성도님들이라고 하니까 뭔가 굉장히 멀어진 느낌인데, 그렇다고 성도님들이 멀게 느껴진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우리 청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무슨 모른다는 눈치인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마이크에 다 들어갔는데 큰일 났네. 아무튼 청년들, 저도 그렇고요,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여 있을 때, 우리의 어려움들을 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 가운데 다 토해낼 때에 우리의 삶이 사라지고요, 우리의 삶이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맞춰져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을 잠깐만 좀 보자면, 유대인들이 시기하여서 불량배들을 막 일으켜 세우지 않았습니까? 불량배들을 일으켜 세워가지고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과 실라를 막 어렵게 했어요. 마음속에 시기가 질투가 있었던 유대인들이 행했던 것은 불량배들, 조폭들을 일으켜 세우는 거였습니다. 막 조폭들을 막 일으켜 세워가지고 그 데살로니가 지역을 막 어지럽힙니다. 막 시끄럽게 하니까 분명히 귀부인들 또 경건한 헬라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이 막 시끄러워지니까 바울과 실라를 이제 싫어하고 붙잡으려는 거죠. 그래서 아무 죄 없는 야손의 집에 쳐들어가 가지고 그를 막 괴롭게 하고 그에게 보석금을 받아내서 그들을 풀어줍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라고 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마음 가운데 있는 시기와 질투, 그리고 연약한 인간의 죄악된 것들을 바라보며 간직하며 살아갈 때에 결과적으로는 그냥 그 정도의 위치에 그 정도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 정도의 삶이 무슨 삶이에요? 보석금을 타내고자 하는. 그래, 바울과 실라를 잡고 그를 도왔던 야손의 집에 쳐들어가서 그들을 어렵게 하고 야손을 감옥에 가두었다가 그들에게 보석금을 받아내서 그냥 그들을 풀어줘야지. 유대인들은요,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시기심과 연약함들을 통해서 원했던 것은 보석금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요, 오늘 이제 10절부터 17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데요, 우리 10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제목이 형제들이 떠나니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데살로니가에서요, 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10절에 보면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면요, 밤에 형제들이라는 것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야손의 집에 쳐들어왔던 유대인들의 눈을 피해서요, 밤에 한밤중에 유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바울을 도와서 그를 베레아로 옮깁니다. 형제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공동체가 항상 있었습니다. 바울과 함께하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공동체가 있었다는 거죠. 그들이 바울을 그냥 혼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이 어려움 가운데에 피할 수 있도록, 그들이 주의 복음을 끝까지 전할 수 있도록 돕는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갑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요, 바울이 그 어려움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쉬지 않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 형제들의 도움을 받고요, 그들이 그 어느 때와 같이 회당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깁니다. 사랑하는 저 우리 모든 청년들, 우리의 현실 삶이 힘들고 어렵고 지침 가운데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발걸음은 주님의 복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청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우리의 삶을 살립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현실의 삶을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바울 혼자 했습니까? 바울 혼자 했습니까? 아닙니다. 바울 혼자 하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신라가 있었습니다.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야손의 집에 쳐들어오기 전에 그들을 베레아로 피신시켜 주었던 그의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쳐다보세요.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음이 갑니까?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내가 진짜 바울과 같은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에 어떻게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에? 제가 여러분들을 신뢰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이 저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한 목회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막 기도를 부탁할 수 있고, 삶이 어려울 때에 요청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렵고 먹고 사는 게 힘들 때에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향하여 내가 내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형제들이 바울의 곁에 항상 있었습니다. 바울의 어려움 가운데에서 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러 회당에 갈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복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에 깊게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이었고 흑암에 휩싸여 있었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사울이 바울이 되었던 그 은혜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주의 복음을 끝까지 전했지만, 그가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 열정, 주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기회를 허락해 준 형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유대인들의 손에 붙잡혀서 죽음을 당하였더라면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도망자로서 도와주는 형제들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주의 복음을 끝까지 전했겠습니까?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나를 좀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좀 도와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번 좀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도와줄 마음이 생기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긍휼함이 있으십니까?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향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사랑의 눈길로 볼 수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이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나아가는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11절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11절 말씀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면 날마다 상고한다, 즉 묵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씀 그 원어를 보면요, 그 너그럽다라는 표현이 우리나라 말로는 조금 이렇게 잘 받아들이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좀 넓은 마음을 갖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도 그렇고 원어 성경도 그렇고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더 잘 사는 그러니까 로열 패밀리 같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귀부인과 좀 잘 살고 아주 배운 것이 많은 헬라인들은요 철학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막 생각하는 걸 좋아하고 학문을 배우는 걸 좋아하는 굉장히 한마디로 석박사, 막 굉장히 가진 것도 많고 아쉬울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러한가 보다 관심을 갖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말씀을 알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막 아는 거 많은 사람들한테, 변호사들이나 이렇게 돈 많은 사람들, 아무것도 아쉬울 것 없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게 좀 어렵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저 개인적으로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좀 막 정말 아쉬울 것 하나도 없고 자녀들 너무나 잘 되고 돈 걱정 안 하고 사는 사람들, 너무 건강한 사람들, 거기에 좀 얼굴이라도 좀 못생겼으면 자존감이라도 낮으면 좋겠는데 얼굴까지 막 잘생기고 막 다들 막 그런 사람들에게는 너무 복음 전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제 자신이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들이 주의 복음을 어때요? 받아들입니다. 주의 복음의 능력은요 이러한 거예요. 내 이름으로, 내 능력으로, 어떤 내가 너무나 말을 잘하여서 내가 그 사람의 삶을 잘 꿰뚫어 봐서 그의 아픔을 잘 막 만져주면서 그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이 잘 들어간다고 표현하죠. 복음이 잘 들어가고 심겨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절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내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성령의 은혜로 주의 복음은 선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이요, 내 뜻대로 내 힘으로 아둥바둥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성령의 힘을 의지하며 우리의 시선을 맞춰드리고 성령님께서 어떻게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지 기대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그게 잘 안 돼요. 삶이 너무나 힘드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는 그 시간이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데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지? 라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회사에 나아갔을 때 야근이 막 생기고 일이 많아지고 거기에 막 사람들과의 관계는 계속 어렵고요, 내 자존감은 점점 낮아지고요, 내가 도대체 어떠한 사람인지 잊혀져 가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런데요, 제가 여러분들의 형제가 되고 싶습니다. 바울이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었던 것처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형제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침에 힘들고 괴로운 순간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렵고요, 끊임없이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 가운데에 말씀하십니다. 그 힘든 순간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 유대인들의 핍박을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형제들.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세우시고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시간 가운데 저를 사용하시사 형제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의 길목을, 여러분들의 숨통을 조금이나마 열어주고 여러분들의 시선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사용해 주셨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이 여러분들의 형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옆에 있는 자들의 형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임하시면요, 돈 많고 배운 것 많고 지식이 가득 찬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주의 복음이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괴로움 가운데 놓여져 있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였죠. 귀신 들린 자들에게도 자유함을 허락해 주었죠. 성령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 나눕시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강팍한 삶 가운데에 주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때요? 13절에 보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베레아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요? 베레아까지 쫓아와요. 쫓아와서 또 그 마을을 어지럽힙니다.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이라고 13절 후반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 무리가 누구겠습니까? 조폭이에요. 불량배들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몰랐는데 제가 막 욕을 했다는 거예요. 말씀 전할 때 전혀 욕을 한 기억이 없는데 사무실에 갔더니 사무실 요정이 아니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자매가 목사님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왜 욕을 하세요? 왜 이러는 거? 깜짝 놀랐다고. 잠이 깼다면서. 제가 욕을 했습니까? 근데 무슨 욕을 했지? 제가 욕을 했습니까? 생각해보니까 뭐 같은 세상 그랬더라고요. 뭐 같은 세상이라고 했다고 이상한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별로 심한 욕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얘기가 나왔냐면요, 왜 나도 모르게 막 흥분해가지고 요즘 말도 안 되는 뉴스들 보면은 답답한 일들이 많이 보여서 좀 격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얘기할까 말까 그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 어머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향해 좀 학교를 지어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하는 뉴스 보셨습니까? 근데 우리 지역에 장애인 학교가 세워지면 안 됩니다라고 외치는 사람들, 이게 왜 그런지 물어봤더니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집값 떨어진다고요. 집값. 근데 제가 한 3주 전에 결혼식 축가를 미랄 학교 갔다 왔거든. 미랄 학교도 그 몸이 어려운 장애인들이 다니는 학교입니다. 강남 한복판에 있어요. 그래도 집값 안 떨어지거든요. 근데 그때 미랄 학교도 세울 때 강남에 있는 지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 근데 반대했던 그 위원장이 누군지 아십니까? 교회 권사님이에요. 유대인들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게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정치적인 어떤 당을 지지하고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윤리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윤리적으로. 그냥 아이를 가지고 있는 부모의 입장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고 막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도 그랬고 베레아에서도 주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순간에 바울과 실라가 주의 복음을 전할 때에 귀부인들이, 돈 많은 자들이, 학식이 높은 사람들의 복음 가운데 변화되어진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세력이 커질까봐, 자신들은 보석금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돈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에게 어때요? 마음을 뺏기고 주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에 힘쓸까봐 그들이 가가지고는 조폭들을 풀어다가 막 못하게 하는 거, 주의 복음을 못 전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그 땅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못 세워지게 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이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인 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올바로 세워가지 않으면 내 집값 떨어질까봐 남들의 마음에 못을 받게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내 가진 것이 막 어떻게든 손해볼까봐 옆에 있는 동역자들을 짓밟습니다. 내가 주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는 목회자들도 막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목회자가 되겠습니까? 어떤 교인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떠한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제일 우선시 되는 것이 무엇이 되고 싶습니까? 바울과 실라가요,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냅니다. 여기서도 형제들이 등장합니다.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또 내보내요. 왜요? 주의 복음을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파해야 되는데 또 조폭들이 등장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등장해가지고 괴롭히려고 하니까 14절에 형제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다시 내보내요.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데려다 줍니다. 지금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베레아를 떠나지 못했어요. 조폭들 사이에 있는 거예요. 숨어 있는 거예요. 바울이 걱정합니다. 그래서 형제들에게 부탁합니다. 아직 거기에 머물러 있는 디모데와 실라를 나에게로 속히 오게 해주십시오라는 명령을 합니다. 15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명령을 받고 그리고 떠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이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할 때 어려움 가운데 있으니까 피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근데 아직 실라와 디모데가 남아있으니까 바울이 걱정해요. 내가 실라와 디모데가 나와 함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있는 곳으로 아덴까지 좀 무사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명령하는데 그 명령을 듣고요, 형제들이 떠납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저는 좀 멋있게 다가왔어요. 형제들, 조폭이 막 소동을 일으키는데 무서워하지 않을 사람들이 있을까요? 인석 형제 정도? 저도 한 덩치하고 선하게 생겼습니까? 나름 인상 쓰면 한때 막 혈기 부리고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조폭들이 막 이렇게 막 일어나면 좀 무서울 것 같아요. 별로 관여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옛날 같았으면 길거리에서 담배 피고 있는 막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한 10대 명이 길을 막고 있었어요. 저희 집 가는 길에 가고 있는데 길을 다 막고 있고, 제가 한번 한 수요일 날 말씀 나눈 것 같은데 길을 다 막고 있고 어른들은 무서워서 막 길을 피해서 한쪽으로 막 가시는 모습을 보고 열받아가지고 수요일 말씀 준비하고 성경 묵상하고 막 은혜 받아서 막 할렐루야 오늘 진짜 대박이다 은혜 막 말씀 준비하다가 담배 냄새가 나서 창문 열고 봤는데 10대 명이 그렇게 막 길을 진짜 다 막고 있고 어른들은 막 진짜 죄 지은 사람처럼 막 이러고 막 무서워서 막 이렇게 가시는 모습을 보고 내가 좀 정리를 해드려야겠다. 하지만 말씀의 은혜를 이미 받았고 나는
평화롭게 하리라 라는 마음을 갖고 나갔는데 문을 닫는 순간 알았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문을 그냥 이렇게 조용히 닫는 게 아니라 꽝! 나가면서 아랫배에서부터 단전에서부터 끌어오는 성흑발성으로 딱 붙은 소리로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정말 쌍욕을 했어요. 그때는 그러면서 막 혈기를 부릴 때가 있었습니다. 막 다 막 뛰어가고 도망가고. 근데 저는 끝까지 따라가죠. 막 뛰어가는 게 아니라 그것도 막 천천히 막 걸어가면서 계속 욕을 합니다. 걸어가면서 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리는 이제 들리는데 뭔가 막 뛰어오는 소리 안 들리니까 그때 욕을 또 멈췄어요. 애들이 이제 안 따라오는 줄 알고 막 뒤를 돌아보니까 제가 여전히 따라오거든요. 그러니까 또 막 도망가고. 어떤 혈기 있는 어떤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래요.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막 조폭 같은 사람들이 한 열댓 명, 20명 있다고 칩시다. 아이가 생기고 가정이 생기니까 그냥 지나가고 싶을 것 같아요. 그냥 모른 체 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형제들은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위해서 그 틈에서 그들을 돕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여전히 베레아에 남아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명령을 받고 떠나서 다시 그곳으로 나아갑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삶은 이러한 삶인 것 같습니다. 뭔가 내 삶이 힘들고 어렵고 막막하고 내 지체들을 향하여서 바라봤을 때 저 친구를 좀 도와줘야 하는데 내 삶 살기도 바쁘고 힘들고 나도 힘든데 어떻게 저 옆에 있는 사람까지 내가 이해해야 돼? 라는 마음이 아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라면 다 있을 줄로 압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됨에 있어서 형제들의 역할이 대단했습니다. 형제들은 그 위험 가운데에도 뛰어들었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성령님을 의지하며 주의 복음을 위하여 끊임없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돕는 자가 되었습니다. 끝까지 유대인의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이 시대 가운데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어떤 정치적인 위치, 명예 때문에 귀부인과 지식인들이 주의 복음의 마음을 빼앗긴다는 소식을 듣고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조폭을 일으켜서 지역을 어렵게 하는 옹졸한 하나님의 선택받았다라고 믿고 있는 유대인으로 살겠습니까? 아니면 계속 도망자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현실의 삶이 도망자처럼 느껴지지만 그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공의와 정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가 형제가 되어서, 내가 바울과 실라가 되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겠습니까? 반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남아 있어요. 직장에서 욕해도 괜찮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막 짜증내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 극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도망갈 일이 필요하시면 저에게 이야기하세요. 제가 카바 쳐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 대신해서 욕해 줄게요. 제가 대신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맞아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여러분들의 삶은 혼자가 아닙니다. 옆에 있는 지체들이 있어요. 제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유대인들처럼 되지 맙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녀라고 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지 마세요. 나만 살겠다고 아둥바둥 살지 마시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손을 뻗고 나를 향하여 손을 뻗는 사람들의 손을 잡으십시다. 성령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은혜의 손길인 줄로 믿습시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내 삶이 도망자와 같은, 바울과 실라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회사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요, 회사 가운데에서 동료들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요, 내 삶에 놓여져 있는 모든 순간들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바울과 실라와 같은 믿음 허락하시고 성령의 은혜 허락하시고 그리고 형제들을, 동역자들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 믿음의 분량이 장성하여 내가 형제가 되어주겠습니다. 내가 바울과 실라, 디모데가 되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 가운데 순종하는 주님의 믿음의 군사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머리 짚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 너무나 강팍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아버지, 늦은 시간까지 육신이 너무나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워 병이 생길 때까지 일을 하지 아니하면 먹고 살기 힘든 이 시대 가운데에 아버지, 어른들은 약해 빠졌다 라는 어떤 이야기들 속에서 너는 언제 자리 잡을래? 너는 언제쯤 철들래? 라는 어떤 이야기들 속에서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주님, 강하고 담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려운 현실의 삶 가운데에서 유대인들처럼 아버지 하나님, 돈의 눈을 팔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명예와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의 위치 가운데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바울과 실라처럼 주님을 향한 복음과 열정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위해 도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들의 아버지 목숨을 바치며 헌신하였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명령에 순종하며 또한 떠나 베레아로 갔습니다. 그 어려운 곳 가운데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바울에게 보내기 위하여서 주의 복음의 나라가 임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쓰임받기 위하여 그들은 떠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운 현실의 삶 가운데 우리가 안주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주신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삶을 들어 사용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주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이여, 형제들을 붙여주십시오.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자녀들을 붙여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 가지만 더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귀부인들과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 지식이 많은 사람들에게도 성령의 임하니 하나님의 말씀, 기본적인 진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라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진리가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 마음이 너무나 강팍하여서 목사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지 않고 여전히 나의 삶은 어렵고 힘든데, 힘을 내고 싶어도 힘이 나지 않는데 라는 생각에 살아가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에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성령님을 초청하시며 간절히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시선을 주님을 맞춰드리길 원합니다. 성령님의 이 시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성령님의 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맞춰드리며 성령님의 아버지 은혜 가운데 맞춰드리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청년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 가운데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아버지 살아가는 청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에 복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는 청년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이 시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임할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청년들에게 새 힘을 허가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주님의 청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은혜 허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복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현실의 삶이 감옥과 같고 우리를 공격하는 어두움의 권세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어두움의 권세들을 향하여 당당하게 나아가는 저 우리 모두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형제들이 당당하게 그 위험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구해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끊임없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 돈을 위해 살아가고 명예를 위해 살아가고 그 귀부인들과 함께 동역하고 싶어하는 유대인들 마음 가운데에 악함이 있어서 불량배들을 일으켜 그 지역을 어렵게 했습니다. 그 복음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일부터 다시 일터와 가정과 삶의 터전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주님이여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되어 주신 그 은혜의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 청년들을 통하여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9월 17일 선보예배 권고를 전해드릴 최인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청교회 예배 안내입니다. 데일리 워십은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배단 2월에서 드려지고 있습니다. 주일 선부 청년 예배는 매주 주일 오후 2시 3층 본당에서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교회 모임 안내입니다. 아침 큐티 모임 매주 월요일 아침 6시 청년실에서 드려지고 있고요. 말씀 기도 모임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청년실에서 드려집니다. 그리고 다음 주 노방전도 모임은 선교 예배로 대체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노방전도 모임이 없습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 20분 비전센터 5층에서 청년교회 형제 모임이 있습니다. 네, 우리 참 제가 이 예배 광고를 정말 계속 3년 동안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요. 참 이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힘든 우리 청년의 때인데 제가 요즘에 듣는 말만 해도 계속해서 진짜 부정적인 말만 듣고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한테서 계속 죽고 싶다, 이제 너무 힘들다,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진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말만 듣고 있는데 그때마다 이제 떠오르는 말은 정말 예배할 때, 우리가 또 모일 때,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정말 이 삼겹줄을 이루어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모여서 그 힘을 얻어서 또 이렇게 살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 청년교회가 예배와 모임에 힘쓰는 청년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입니다. 네,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열립니다. 내일 9월 18일 내일 오후 새벽 5시부터 22일 금요일까지 본교회 지하 1층 은혜홀에서 있고요. 주제 말씀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이런 말씀으로 진행되어집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십시오.
월요일에는 팔자를 딛고 일어나자는 말씀으로 정경채 담임 목사님이 말씀 전해주시고요. 화요일에는 질병이 있어 일어나 걸으라는 말씀으로 이제 이성민 목사님이 말씀 전해주십니다. 수요일에는 일어나 함께 가자 사랑의 동산으로 라는 말씀으로 유진성 목사님 이제 말씀 전해주시고요. 상시에 가면서 일어나 주님만 붙들라라는 말씀으로 동일하게 유진성 목사님 네, 말씀 전해주십니다. 마지막 날 일어나 함께 가자 사명을 향하여라는 말씀으로 정경채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주십니다. 사모하시면서 나오셔서 이 새벽을 깨우시면서 네, 더 은혜 가운데서 풍성해지시는 이제 청년교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키어 축제 반대 평화시를 저희 다음 주 토요일에 가지게 됩니다. 우리 청년교회에서 좀 참여하기를 희망하는데요. 9월 2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5시까지 이 퀴어 축제가 진행되는데 저희가 그 안에서 1차로 10시부터 1시까지 저희가 좀 평화 시위를 하고요. 2차, 3차 이렇게 나뉘어져서 시작합니다. 저희가 본교회 2층 오전 9시 30분에 여기 모여서 함께 해운대 역으로 갑니다. 저기 해운대 지하철역 그쪽으로 가서 저희가 진행할 예정인데요. 마음을 많이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동성애라는 게 참 정말 이게 그 퀴어 축제라는 게 정말 선정적일 거예요. 가시면은 정말 많은 충격을 좀 줄 수도 있는데 근데 저희가 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것이 동성애가 정말 죄고 고통이다 병이다 이렇게 좀 말해줄 수 있는 좀 그런 시간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이제 가능하신 분들은 많이 참여하셔서 이런 좀 진리를 위해서 그렇게 시간을 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입니다. 네, 큐티책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9월, 10월 큐티책을 배부 중에 있습니다. 낙권으로 구매하시는 분들은 이제 각 청년의 총무들에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혹시 이 정기 신청하셨는데 안 받아가신 분들 꼭 받아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광고입니다. 네, 새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께서는 바로 가지 마시고 우리 새가족 팀장님들을 만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네, 일청의 정방현 자매님 결혼하십니다. 우리 정방현 자매님 잠깐 모셔볼게요. 네, 인사 말씀이랑 이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좋네요. 안녕하세요. 1청년 정소연입니다. 이제 저도 드디어 결혼을 하네요. 지금 기분이 엄청 좋고요. 원래 신랑 되신 그분이랑 같이 와서 인사드리고 싶었는데 직업이 그 교대 근무라서 오늘도 출근하셨거든요. 그래서 저 혼자 왔는데 일단 제일 먼저 좋은 짝,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13년 동안 저희 교회에서 좋은 동역자들 만나게 해주시고 그 안에서 함께 무듬고 성장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긴장되는데 청년부 졸업하게 되니까 너무 섭섭하고 아쉽고 앞으로 결혼하고 나서도 자주 올게요. 예식은 9월 23일이고요. 시간 되신 분들은 오셔도 축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방현 자매님 정말 13년 동안 열심히 이제 또 청년들을 위해서 또 섬겨주시고 그렇게 하시다가 이제 또 좋은 가정을 이루러 가는데 하나님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주체로 한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 행복하게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섬겨지는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한 이 가정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고 끝날까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축복하고 하나님 축복받아 마땅한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이 가정 가운데 행복함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함께하는 가정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어지는 가정 그리고 하나님 그 가운데 주님 어떤 문제에도 함께 이겨낼 수 있는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가정을 통해서 주님 선포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9월 23일 오후 12시 골든뷰 웨딩홀 컨벤션 홀에서 열려집니다. 그래서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광고입니다. 3부 예배 위원입니다. 9월 24일 대표기도는 정예음 서계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그리고 헌신으로는 이청년 삼순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데일리 워십 예배 위원입니다. 9월 23일 대표기도는 김병찬 새가족 팀장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입니다. 미션 톡투 유스 광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열방선교 팀장님 잠깐 모셔서 이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그 광고했던 거 이어서 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저희 미션 톡투 유스 그래서 저희가 여름에 뭐 선교랑 치열했던 또 뜨거웠던 여름을 마치고 이제 모여서 다 같이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름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뭐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지 않았지만 성령님을 체험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항상 뭐였냐면 우리가 교회 이름으로 모여서 같이 이렇게 둘러 앉아서 예수님 얘기를 나눌 때 그때 제가 항상 성령을 체험해요. 이 마음속에 이 따뜻한 마음이 있고 이 떨림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정말 이때 모여서 뭐 되게 대단한 걸 할 건 아니거든요. 같이 그냥 밥 먹고 이번 여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얘기 나누고 뭐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 시간 꼭 선교 갔던 사람들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뭐 주제가 이야기를 나눌 것들이 뭐냐면 그냥 이번 여름에 품었던 영혼들에 대해서 이번 여름에 감사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번 여름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눌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교 갔다 온 사람들만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청년교회 다 같이 모여서 우리가 이 마음을 품고 또 열방에 나가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시 반에 모여서 밥을 먹고요. 7시 반부터 약 1시간 동안 저희가 이건 나눔을 가지고 그리고 그 시간 이후에는 우리가 간식을 먹으면서 또 얘기를 할 거예요. 또 자유로운 얘기들을. 근데 우리가 준비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식 먹을 때는 우리가 가져온 간식을 먹을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먹을 간식은 본인이 이제 사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불량과자 이런 거는 좀 자제해 주시고 좀 괜찮은 것들 그래서 같이 와서 풍성한 그런 간식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재밌겠죠? 그때 목요일 날 6시 반에 꼭 그 청년시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네, 오늘은 1청년, 2청년 연합 순모임으로 드려집니다. 그래서 1청년들은 1순, 6순이 함께 모여서 그리고 2순과 3순, 4순, 5순이 이렇게 연합으로 순모임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2청년은 1순과 2순, 3순이 함께 모여서 순모임을 진행합니다. 함께 연합 순모임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좀 분위기가 조금 이제 어색해지고 할 때쯤이면은 이제 만약에 좀 진행이 조금 힘들다 그러면은 야고보서 1장을 좀 묵상하시면서 이제 모임을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같이 순모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이제부터 순모임 해주시고 네,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